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힘든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저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공격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여호와는 광대하신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도 이상 택한
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의 인생임을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회의 기도, 회개와 통회의 심령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토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의롭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평화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마음 가운데 근심은 거두어 주시고 감사와 축복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으며 무엇이 저희들을 죄인 줄도 모르고 또 한 주간을 살다 죄인된 몸으로 주님 전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었고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저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그늘 아래 가리워 주시고 죄로 물들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세상이 깨닫지 못한 기쁨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평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특별히 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터 위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많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고 참 진리의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평화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를 증거하는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사 주님이 이루시는 큰 소망과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사 주님의 몸된 평화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과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모든 일상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사 속히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많은 유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된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불신과 갈등,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남의 잘못을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나의 편안함보다는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파하며 함께 나누는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조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회복시키며 약한 심령들에게는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 교회학교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비대면 예배, 또 줌 예배,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당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우리 평화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 또 오픈하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복된 그런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5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섬겨주신 우리 김유단 목사님, 방효서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주중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홈페이지 또 안내, 또 가입, 또 안내 여러 가지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화교회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특별히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00독 우리 성전기도 1000시간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역 지침이 4단계로 올라가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득 차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떠남은 자기 부인이다. 떠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 방식, 경험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어부,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일터와 가정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떠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떠남은 장소를 떠나거나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면서 혹시 비교하거나 원망하고 아니면 불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진정한 떠남입니다. 진정한 떠남. 그리고 진정한 봄이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드려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롯이 살고 있던 지방, 즉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5명의 지역 왕들이 똘똘 뭉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재물과 롯까지 사로잡아 데리고 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밤중에 기습하여 롯과 롯의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가 취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돔 왕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14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아브라함이죠.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우리 것을 빼앗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을 마치 롯이 소돔 땅에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귀하게 노력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빼앗기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의 딸들과 그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개인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일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세상의 구조가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전쟁하고 고통당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롯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정말 내가 마음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정말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얼마나 속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음이 꽉 닫혔잖아요. 웬만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빼앗겨서 사람들에게 속아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믿음도 빼앗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건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조카 롯의 생명과 재산을 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빼앗겼고 속았고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일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준비되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318명이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루고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318명을 기르고 훈련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영적인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18명은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숫자예요.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 최소한의 숫자죠. 여러분, 이 300명에 318명 하면 생각나는 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붙여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00명이 군대의 단위의 최소 단위입니다. 300명 이상부터는 군대예요. 군대.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고향 땅에 갈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납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가 야곱하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너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될까? 예, 맞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좋고 순종의 훈련, 말씀의 훈련, 헌신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 땅에서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훈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부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돈만 있는 부자가 있고 돈도 있는 부자가 있답니다. 돈만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느냐? 벼락부자예요. 졸부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있는 부자는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서 돈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것에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돈도 있는 부자는 그 돈을 이루기까지 애쓰고 훈련하고 준비되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있는 부자는 돈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참 바르게 귀하게 여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요, 믿음만 있는 신자가 있고 믿음도 있는 신자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믿음만 있는 성도들은요, 참 대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요. 겸손하십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와 여러분의 삶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10의 1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4장 20절 말씀, 우리 그냥 18절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3,000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 3,000명의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번 14장 이 말씀에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비롭고 예수님의 모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지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자,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어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이 상징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표현이다, 표상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18절 하반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은 어디에서 섬깁니까? 성막에서 섬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지위를 가지시죠.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얻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드림은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얻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내가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누구 거?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겨서 속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의 최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에가 방점이 있어요. 내가 얻은 것 중에 최소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1조가 나오거든요. 이제 목사님들께서 11조 헌금 설교를 할 때 이 창세기 14장, 말라기서 4장, 뭐 또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11조 헌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1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최소한의 드림입니다. 가끔은 10의 1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느냐. 또 11조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걸 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드리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10의 1조가 그가 드리는 것의 최고의 드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고 드려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고 드림의 원리예요. 자, 헌금에 대해서 듣거나 드림이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의 1조는 의무고 헌신은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드리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원칙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 다음에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도 의심이 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껄끄름하면은 멈추세요. 좀 멈추세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10의 1조는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어서 드려도 억지로 드리게 되고 드려도 아무런 여러분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헌신과 헌금, 드림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의무다,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가르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10의 1조가 최고의 드림이 아니라 최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드림의 시작이냐면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과의 대화가 나와요. 소돔왕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소돔왕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전쟁 중에 가져간 전리품들, 즉 10의 9조는 당신이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당신이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가닥도 한 오라기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웠던 이 318명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갔던 예빌과 예술과 마물의 분깃만 제하고 제가 가져가고 다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림은 10의 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엄청난 믿음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자에 갇혀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11조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11조를 자기가 드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의 9조는 그러면 여러분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11조만 얘기하면 쉬워요. 11조를 얘기하면 반드시 여기에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드려야 됩니까? 10의 10조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0조까지. 그게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 믿음은 다 드리고 내 인생은 다 드리고 내 삶은 다 드리는데 재산은 다 못 드려요. 돈은 다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그 중에서 10의 1조만 드리라고 가장 낮은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국 우리 것을 다 뺏어갑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날고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고 빼앗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기는 세상에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318명의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성품의 훈련, 인격의 훈련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의 1조에 갇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가정도, 일터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가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꼼짝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 세 번째 드려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은 11조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단위가 11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10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드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주의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방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 믿음의 정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땀의 헌신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더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질 않습니다.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